이제 오늘부터 디모데후서 말씀 함께 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지를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은 디모데 후서를 시작하는 첫 인사말로 비춰지는 부분을 같이 좀 봤죠. 오늘 1장 1절에서 5절을 보고 14일 이제 13일이죠. 13일 날 주일을 끝나고 15일부터는 이제 디모데 후서 1장부터 후서 내용을 볼 거고요. 14일부터는 온라인 예배 이제 멈추고 오프라인 예배로 같이 예배 드리는 장면을 음성으로 녹음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빨리 좀 대면 예배가 회복됐으면 좋겠는데 쉽지 않을 것 같고 추석 때까지는 지금 이런 시기가 주일날은 어쩔 수 없이 비대면 예배로 계속 추석 때까지는 갈 것 같고요. 그리고 새벽 예배부터 조금씩 회복을 해야 될 텐데 사실은 사뭇 걱정도 되고 좀 안타까움도 있네요. 자, 디모데 후서의 시작을 조금 이야기를 드리면 역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개인적인 서신이다라는 걸 전제로 두고 가자고요. 그 말은 뭐라고 그랬죠? 회람 편지는 두루두루 모든 사람이 다 봐야 되는 편지였기 때문에 공적인 얘기들 중심이라면 나름대로 그 디모데 전후서에는 사적인 얘기를 좀 내재되어 있다라는 게 전제로 두고 보시면 좋겠고요. 사도 바울과 디모데만 아는 비밀스러운 대화처럼 보이는 부분들도 살짝 드러나고 있다는 거 인식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비공개해야 될 비밀스러운 이야기는 아니었고요. 공개는 되지만 그래서 익명성을 이야기하면서 감춰준 사람들, 그리고 대놓고 이런 사람들은 좀 주의해야 되는 사람들, 뭐 이렇게까지도 드러내는 게 사실은 디모데 전후서 말씀이 됩니다. 특히 이 디모데 후서는 디모데 전서를 기록했던 데하고 시기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어요. 디모데 전서는 역시 동일하게 로마에 바울이 갇혀 있을 때 쓴 책인데 61년에서 63년 사이로 알려져 있죠. 그 1차 로마 투옥됐을 때는 사실은 사도 바울의 몸이 그렇게 가택연금이기 때문에 부자연스러울 때는 아니었어요. 말이 투옥이었지 지금처럼 그 비대면 하면서 자가격리 하듯이 격리되어 있던 상황이지 죄수라고 비치기에도 좀 조심스러웠던, 그러니까 이제 석방되고 나서 다시 4차 선교여행을 간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만큼 건강도 회복할 수 있었고 그리고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뭐 말이 투옥이지 잠깐 머물다 가는 정도 보았다면 사실은 지금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시기는 AD 67년경으로 봅니다. 조금 다른 말로 하면 AD 68년경에 사도 바울이 순교한 걸로 알려져 있으니까 순교 직전에, 그러니 유언적인 이야기도 남아있고 자신의 마지막을 직감한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가 사실은 디모데 후서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조금 다른 의미에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오늘 본문의 시작이 되는 디모데에 대한 호칭이 좀 달라지고 있죠. 하나님의 사람아, 뭐 이렇게 시작했던 디모데 전서하고는 달리 믿음의 아들 디모데 뭐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디모데 전서는. 근데 디모데 후서는 2절에 보니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 느낌부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과거의 믿음, 뭐 하나님의 사람, 그럼 굉장히 좀 도전적이고 그리고 뭐라 그럴까 좀 권위적인 모습도 보이는데
지금 2절에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는 건 약간 좀 애잔함도 있고요. 그 나름대로 이제는 마지막 뒤안길로 넘어가고 있는 한 노인의 마지막 좀 고백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 느낌을 가지고 디모데 후서를 보시면 조금 더 부드럽고, 그리고 긴장됨도 어떤 긴장인지를 한번 좀 이렇게 되짚어보면서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목회 서신 중에서 디모데후서는 왜 기록했을까? 첫째는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다시 만나고 싶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가택연금 상태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큰 문제 없었는데 요번에 2차로 수감됐을 땐 정말 죄수처럼 사슬에도 매여 있었고 추운 지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몸도 많이 쇠약해졌을 뿐만 아니라 마음도 많이 약해 있었고, 이게 이제 디모데 후서의 이제 4장 부분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4장 10절 11절을 보면 바울 곁에 있던 사람이 다 떠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떠났지, 몸은 춥고 외롭지. 그러니 제일 생각나는 사람이 누굴까? 그 사람이 아마도 디모데였다는 거죠.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에게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저에게 그랬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외로워요.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때 생각나는 사람이 여러분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럴 때 생각나는 사람이 저였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편지하듯이 문자도 하고 카톡도 하면서 그 그리움을 달랠 수만 있다면 저는 그게 목회 성공이라고 보고요.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라고 봅니다. 진짜 친구를 만날 수 있는 사람들, 평생 동역자가 생긴 사람들, 그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근데 그것은 어떤 이득과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그 사람이 좋아서. 어제 한 분하고 통화하면서 그런 얘기도 했는데 그냥 좋은 거죠. 디모데가 뭔 일을 잘해서, 물론 일도 잘했겠죠. 똑똑했을 거고 말도 잘 들었을 거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다 떠나도 다른 이유 달지 않고 끝까지 사도 바울 곁에 머물렀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행복했을까? 바울도 행복했을 거고요. 이 편지를 받는 디모데는 너무너무 행복했을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인 거잖아. 난 너밖에 없어. 이제 너만 남았어. 난 너 하나만으로 좋게. 뭐 이런 느낌. 두 번째로 이 편지를 기록한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세상을 떠난 후에 스스로 자립해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권면, 마지막 교훈, 마지막 명령이 들어있는 게 사실은 디모데 후서가 됩니다. 그만큼 지금 그 시기가 급박하게 흘러가고 있었고 폭군 네로의 통치 가운데 사도 바울이 순교를 하게 되는데 그때의 그 네로 황제 시기에 그 어려운 시기에도 믿음과 목회적인 자리를 지켜내게끔 하기 위해 필요한 마음이 뭔지를 사실은 디모데 후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렇게 마무리되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노라 라는 이런 멋진 표현이 누구의 입에서 나오길 원했던 걸까요? 그렇죠. 사도 바울 스스로는 이미 고백을 했으니 디모데가 그 일을 마치고 나서 마지막에 동일하게 고백했으면 좋은 거죠.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적인 고백이기도 하지만 후손에게만 남기고 싶은 소중한 목적지였던 거죠. 그런데 그런 점에서 보자면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의 외로움이 드러나는 부분이 4절과 5절인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그리고 5절에 이렇게 돼 있죠.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나 때문에 걱정하는 디모데를 오히려 걱정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인데요. 그런데 내가 너 때문에 위로를 얻어 라고 말하는 게 너의 마음엔 거짓없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그 믿음의 근원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거기다 줄을 쳐놓죠. 이 믿음은 먼저의 줄을 좀 쳐놓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 속에도 있는 줄, 거기다 줄을 좀 쳐놓죠.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말을 하면서 두 가지의 생각을 넣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첫째는 디모데의 믿음은 거저 생긴 게 아니라 선친의 믿음을 통해서 싹이 났고 열매 맺었다고 보였던 게 첫째고요.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이 나름 이런 표현은 좀 조심스럽지만 부러워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달리 말하자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것. 여러분과 제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은 혼자였잖아요. 가족이 없던 사람이니까. 어찌 보면 그 가족의 대를 이어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고 있는 디모데가 얼마나 부러웠을까. 참 보기 좋았겠다는 표현도 맞을 수 있겠지만, 근데 더 중요한 건 그러한 모습을 보면 본인도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게 디모데였기도 하지만, 디모데를 통해서 두 가지를 느꼈던 거죠. 첫째는 그 믿음의 열매가 역시 선친으로부터 오는 믿음이 견고하구나 라는 걸 알았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믿음의 조상이 되는 로이스와 유니게처럼 본인이 디모데에게 그런 사람이 되길 원했던 거죠. 그 거짓없는 믿음을 키워준 것이 스스로의 노력이나 스스로의 열심이나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너의 선친의 믿음이 있었던 것처럼 너의 믿음이 후손에게 그렇게 되길 원한다는 말도 되고, 나를 통해서 생성된 이 믿음도 변치 않고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사도 바울의 간접적인 고백인 거죠. 오늘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외로울 때 나 홀로 있구나, 마치 추운 지하 감옥에 있고 몸도 쇠약해지고 모두 나를 떠났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 딱 하고 생각나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생각나는 사람이 내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 너무 중요한 건데, 우리가 그러한 교회 만들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너무 욕하잖아요. 요즘처럼 욕을 많이 먹어서 우리 옛말에 욕 많이 먹으면 오래 산대잖아요. 교회는 오래 갈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상황으로 보자면 이렇게 욕을 먹을 때가 있었을까? 어떤 날은 정말로 고개를 들 수가 없고요. 어떤 날은 도저히 이렇게라도 목회해야 되나라는 싶을 정도로 절망이 될 때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교회가 어려운 게 아니라 주변 사람이 어려워서 마음이 박해져서 교회가 지금 박해될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가 생각나는 사람들, 그렇게 만들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외로워졌잖아요. 도대체 어딜 가야 될지를 모르겠고요.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심지어는 뭐가 옳은지도 모르겠고, 내에 대한 목적과 비전도 없는 이 상황에 문득 생각나는 게 교회였으면 좋겠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외로운데 전화하고 싶은데 그때 그 교회가 생각나는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 보고 싶고, 그러한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길 원합니다. 어려울 때 생각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내가 춥고 외로울 때 생각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에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에 새로 만들 예배당은 그렇게 사용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쓰는 예배당은요, 온전히 만약 이제 지금 새로 얻을 예배당을 열게 되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예배당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오픈을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는 기도처로, 제가 소망이 이제 도시 영성 공동체라고 그래서 도시만의 기도처를 만드는 건데, 그 일을 좀 해봐서 언제든지 누가 와서 조용히 기도하고 갈 수 있는 그 예배 공간과 새벽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면 좋겠고요. 주일날 전통 예배 드리고요. 그리고 새로 얻을 공간은 사람들이 이렇게 외로울 때, 갈 데 없을 때, 위로받고 싶을 때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이 같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가 돼서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 교회 시작할 때 표어가 그거였거든요. 지역의 허브가 되는 교회라고. 지역의 숨통을 열어주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바울에게 디모데 같은, 디모데에게 바울 같은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군가 외로울 때 손잡아 줄 수 있는 사람, 누군가 힘들 때 손잡아 줄 수 있는 교회가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외롭고 힘들 때 교회를 의지처로 안식처로 삼아야 되는데 이제는 외롭고 힘들 때 교회를 등지게 돼버렸습니다. 교회도 잘못했고 그리고 잘못된 방향으로 갔기 때문이겠죠. 이제는 사람들이 외롭고 힘들 때 피난처를 찾고 싶을 때 찾아올 수 있는 교회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처럼, 디모데에게 바울처럼 그러한 교회, 그러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꿈을 가지고 오늘도 한 걸음 더 전진해 보고자 합니다. 이 꿈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우리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 꿈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